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예수님 비유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는 늘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좀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시고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왜 예수님은 비유로, 어렵게 비유로 아리까리하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은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PT 좀 넘겨주실까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사람들마다 쉽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해도 여러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돼지는 진주가 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은 그 의미가 더 가치 있고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달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맛있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귀가 바로 복된 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달게 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기초가 있어요. 산수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덧셈, 뺄셈, 또 곱하기, 나눗셈, 이런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산수의 기초는 가감승제예요. 영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A, B, C, D, E, F, G. 뭐예요? 알파벳이 기초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운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뜀박질이에요. 구보예요. 그렇죠? 예. 저 이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성춘총에 이렇게 가면은 양궁 선수들도 뜀박질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뛰는 거하고 이게 화살 쏘는 거가 무슨 그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다 구보, 뜀박질을 잘 합니다. 음악의 기초도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음계,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일에 기초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하면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조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모나게 생겨도 동그랗게 생겨도 네모나게 생겨도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책임자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일회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결심과 다짐,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그곳, 그 모든 결정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비유의 기초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썼다고 그래가지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에 하나가 더 끼면은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까지 합하면은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후대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 베풀어 주신 모든 비유의 뭐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모든 비유에 그 기초가 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 복음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일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장을 아예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4개의 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밭이 등장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밭이 사람들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씨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네 개의 밭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동감 넘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섬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역사하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고, 할렐루야, 인생이 변하고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마음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그릇에 담아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없던 능력을 부여받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왜 멀쩡한 땅이 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멀쩡한 땅이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밟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도 이 딱딱한 곳을 밟기 때문에 길이 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도 같은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간경화라고 그래요. 죽어요.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간의 기능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땅이 딱딱하게 굳으면 땅의 역할, 밭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땅이 그 씨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씨는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발에 밟힐 뿐인 것이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도, 복음을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복음을 증거해도 도통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깃들기 전에 이미 세상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밭이 딱딱하게 굳는 이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이미 자기 자신에게 고착화된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물질주의, 거대주의, 인본주의가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어서 내면화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병행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딱딱한 길가와도 같은 마음의 상태에는 사탄이 언제? 즉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네이버 같은데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하고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예수님께 까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존재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불신자?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냥 냅둬도 자기 갈 길로 가는 존재들이니까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원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세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거기에 사탄이 그나마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같은 데 가면은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상고, 말씀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은 전혀 별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이단은 딱 그 교회 가면 딱 티가 나요. 왜냐하면 정통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딱 그 교회를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단 교회다 딱 느껴요. 근데 사이비는요, 여러분 유사 종교예요. 사이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가봤는데,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전하던데,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 똑같이 부르는데, 그래서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사이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잘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빠져든 그 사람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 보던데 똑같은 성경 보던데 똑같은 찬송 부르던데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절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시대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바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외쳐도 애굽의 바로가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피개, 이파악, 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시고 개구리가 창궐하게 하시고 이가 가득하게 하시고 파리가 온 하늘을 덮고 악질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고 우박 내려서 온갖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가 뜻을 돌이켰습니까?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앞에 두고 바로가 어땠다고 했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그런가 하여서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옮기고 또 노력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복된 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갔던 도시가 베레아 사람들인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하여?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복된 도시, 베레아 도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전히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여서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절대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사탄이 기다려줄까요? 안 기다릴까요?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뿌려진 그 즉시 그 씨를,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이 확 이렇게 먹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그 즉시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이어온 생명의 수단인 말씀보다 내 생각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이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 딱딱하게 굳어진 길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이 아니어도 말씀을 많으니까 다음에 듣지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절대로 오늘 받아야 할 그 말씀, 그 은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기는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기는 선포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길을 쓰고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돌밭과 같은 마음. 여러분, 밭에 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좀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쌓이면은 그 흙은 굉장히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쉽게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 때문에,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박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게 되면은
그때 모든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새싹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직접 설명하시기를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에는 정말? 오, 그래?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비정하고 강팍한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보잘것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 말씀 듣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의지해서 이제는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밭에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 밭에 여전히 내 기준이라는 돌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내 자아라는 돌, 내 기준이라는 돌, 또 욕심과 탐심이라는 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그 돌에 부딪혀서 더 깊게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가 잘 자라다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비난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다른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상하게 그 말씀은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는 걸리지 않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남들 모르게 내가 교묘하게 감춰놨던 나의 악독한 모습이 이상하게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나의 악독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 곳곳에 숨겨진 그 숨겨진 돌들을 다 깨뜨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다 솎아내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그럼 결국은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악독함이 걸릴까 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면서 어떤 조건부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난 그 이상은 못해. 조건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메마른 지성주의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는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라는 돌들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그 기쁨,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정주의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메마른 지성주의로 흐른다든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린다든지.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남자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기 인생에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남은 그 시기가 군대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그래요. 풍다, 여다, 그리고 마지막 석다. 뭔지 몰라요? 벽 대고 설교해야 되겠네. 세 가지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삼다, 석삼, 마늘따. 세 가지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풍다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풍자라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많아요 또? 여자가 많고, 그리고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여자가 많다라기보다는 제주도는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제주도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게 느껴지는 것은 남자들이 별로. 그래서 길거리 이렇게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여성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생활력 강하신 그런 분들이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다도 할 때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보직이 본부대였어요. 멋있죠? 본부대. 본부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잡다한 일들 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들 하는 거. 근데 간부들이 그때 무슨 유행이 이게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원들한테 테니스장 좀 만들라고 그랬어요.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일단 파야 돼요. 땅을 일정한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맨 밑에다가는 석회를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다 모래를 한 20% 정도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야 돼. 그래야 이 비가 이렇게 와도 배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주도에 돌이 그렇게 많잖아요. 보통 육지에서는 1시간 정도 파면은 한 1m 뭐 좀 이 정도 팔 수 있는데 1시간을 파도 2시간을 파도 3시간을 파도 다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진전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여러분 결국에는 포크레인 한 대 이렇게 불러가지고 땅을 골랐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솎아내야 일이 진전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돌, 내 능력으로 솎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은혜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 안에 돌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돌들과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어요. 솎아내고 그 돌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뽑아내고 별짓을 다 해도 계속해서 욕망의 돌, 교만의 돌, 거짓의 돌, 음란의 돌들이 계속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세속적인 돌들 다 솎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돌, 욕망의 돌, 자기 자신의 돌 다 솎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배드리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치라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기경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기경이 뭐예요? 갈아 없는 거예요. 갈아 없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아 엎으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돌들, 세속적인 돌들 다 솎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과 좋은 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여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걸리적거린 것들이 많은 그런 마음밭.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바닥 다 갈아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악독한 돌들 다 솎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한 돌들 솎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환희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